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아들같이 사랑한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잘 알았어요. 그 중심에 신앙과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체질의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불도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섬세하고 내성적인 체질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또한 이 디모데가 처한 목회적인 그리고 선교적인 그런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엄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게 초대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뚫고 갈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종종 까먹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으로는 정통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견제가 계속되었고 또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여러 당파들의 갈등, 이 싸움이,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이단들의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었던 목회 환경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었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늘 두려움을 직면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기쁘죠. 감사하죠. 영광스럽죠. 가문의 영광이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게 중대한 말씀일수록 엄중한 책무이기에 오롯이 그 무한한 책임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치러야 되는 이 전쟁, 치러야 되는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기에 야, 저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여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아마 그 대부분은 한 1년 내내 고민하실 거예요. 한 52일주 고민하다가 한 주 전에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주 이 자리에 선다는 것, 매일 새벽 또 수요 예배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선다는 거는요,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목회자가 설교에 부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나는 설교한 대로 살고 있나? 이건 더 큰 부담이에요. 성도들은 잘 살고 있나?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분이 마음이 상했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이 성도들을 끌고 가야 되나? 어떻게 이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날마다 하죠. 근데 이 결정이 하나하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그냥 겨우 한 걸음 그렇게 나가는 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된 이 시대에도 목회자가 그런 두려움과 부담을 안고 사는데, 여러분 온갖 박해와 시련이 가득했던 초대교회에 목회를 했던 목회자는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직면하고 목회를 했어야 했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암흑의 성도가 잡혀갔어요. 암흑의 집사가 옥에 잡혀갔는데 매를 많이 맞았어요. 또 암흑에는 지금 이단에 빠져서 정신이 없어요. 누구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이 디모데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워낙 낙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좀 사고방식을 좀 그렇게 뜯어 고치라고 충고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 읽어보면 사도 바울 역시 매우 예민한 사람이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면,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섰을 때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막 불도저처럼 불러 이렇게 부흥사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두렵고 떨림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는 나는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염세주의자에 가깝습니다. 타고난 태생적인 염세주의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실제로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을 이긴 어떤 능력, 그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주의 깊게 들으세요. 복음을 믿으면 고난을 피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주문을 외우면 넌 병에서 나을 수 있어, 이 기도를 드리면 너는 네 인생은 탄탄대로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은 매우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복음, 성경에 하는 신앙에 관한 얘기는 매우 비현실적인, 아주 몽상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성경의 말 중에 천국, 지옥, 영, 천사, 마귀, 영혼, 심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아주 그냥 SF 소설 같은 그런 얘기다라고 사람들이 치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신적인 아편이다, 정신적인 마약이다,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고 홀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 안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직접 연구해 보세요. 시간을 들여 연구해 보세요. 성경이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선포하면 이 복음이 널 피해갈 것이다, 부적과 같은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명과 암을 동시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파렴치한 죄악들, 음란한 죄악들,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을 같이 읽을까 할 때 같이 못 읽을 성경들, 여러분 레위기 18장인가요? 19장은 아이들하고 같이 읽기가 힘들어요. 이런 말이 다 어딨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놀라운 것은 구체적으로 현실에 일어난 사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확실한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환상이라면, 몽상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그 일에 내 인생을 건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반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현실이라면, 그러면 누가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진짜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아주 뭐 대단하게 인정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끝이에요. 이 세상이 the end, 종료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부귀와 그리고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기대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거 바라보는 낙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수지 맞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려고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9절 10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기억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는데 다윗이 광야 생활에 들어가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 도피 생활을 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높당에 있는 성막. 거기서 뭘 가져가요? 제가 그 토요일 날 이 본문을 읽고요 금요일 밤 내내 고민했어요. 뭘 설교하지? 아니 가서 도망갔던 얘긴데 뭘까?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도망가는 이 광야의 고난의 길에 처음으로 찾아갔던 것이 성막이고 거기서 취했던 게 뭐냐면 골리앗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고 갔을까요? 저는 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막에서 칼과 창을 찾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막에 무슨 칼이 있습니까? 근데 칼이 있냐고 묻잖아요. 있는 거 알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기증한 칼이니까, 하나님께 헌물한 칼이니까. 그가 전리품으로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집에 갑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헌물로 드립니다. 이 골리앗을 죽인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고난의 길을 가는데 가장 먼저 그 칼을 가져갑니다. 왜 가져갔을까요? 그것을 취하고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래, 이제는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까 사울 따위는 겁이 없어. 아무리 덤벼도 다 끝장낼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골리앗의 칼, 보자기에 쌓이는 그 칼을 펼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 칼을 등에 업고 다니는 그 모든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나간다 라고 달려갔을 때 그 모든 숨소리, 거친 숨소리, 휙휙 돌아가는 이 물맷 소리, 탁 부딪히는, 쓰러지는, 쾅 하고 쓰러지는 그 소리, 그 생생한 장면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그 싸움은 내가 한 싸움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 골리앗 쓰러뜨렸지.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무기예요. 말씀이에요. 10년 전에, 5년 전에 하나님 은혜 받았던 거는 은혜 받은 거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생각,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기억이에요. 특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갖고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9절, 10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네가 왜 여기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9절, 10절을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어디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 불러서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이정호 이리 와, 여기 앉아, 그래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끼워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빅 픽처에, 큰 그림에 나를 끼워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불러서 세워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담대해요. 그래야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보다 영향력이 큰 사람들, 그래서 막 이 말 저 말 해대는 사람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나의 연약함들, 여러분,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 행위대로 부르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참 복음이죠. 행위대로 부르지 않으셨다. 너 점수 딱 보니까 뭐 신대원 점수 무슨 점수 딱 보니까 이정호 목사 너 87점이야. 그래서 여기 호주의 시드니에 예수 따라가는 교회 담임 목사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없는데, 형편없지 않지는 수는 좀 모르지만, 우리 행위에 따라 부른 게 아니라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일주일 삶을 잘 살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너는 예배해도 괜찮아, 그러고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은혜에 따라서 부르셨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도 없죠. 동시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자만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까? 또는 자만했다 낙심했다가 또 낙심했다 자만했다가, 여러분, 그런 걸 얼마나 반복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끝없이 낙심할 필요 없고 두려움에 가위 눌릴 필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따라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요.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말해요. 신비한 표현이에요. 알 듯 말 듯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 전에 주어졌을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이정호라는 존재는, 여러분 각자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툭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정호, 이렇게 키는 180에서 181, 눈은 약간 찢어지고 작고 목소리는 좋고 뭐 아무튼 성격은 이렇고 한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나타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우주에 먼지 같은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은혜를 따라 불렀는데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제 그 은혜가 지금 이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명확하게 드러났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안 보니까. 특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첫째는 뭐예요? 그가 죽음을 패하셨다. 할렐루야. 죽음을 패하셨다. 두 번째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강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교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은요, 그 사상에도 감동이 있어요. 들을 말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뭐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에 있는 뭐 공자나 맹자가 쓴 그런 책들이나 세상의 사상가들이 쓴 책들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도움이 돼요. 많이 들을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그런 세상 철학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복음에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가 배운 게 많거든요. 학식이 많거든요. 지성인이었거든요. 톱 클래스였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 모든 것은 생명을 줄 수 없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줄 수 없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세상에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까?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에게. 한두 사람은 내가 돈을 줘서 이렇게 살아나게 해도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립니까? 죽은 사람에게 돈 준다고 살아납니까? 의사가 열심히 아픈 사람은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 살립니까? 영생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말이 돼요? 인간의 능력이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복음, 그 놀라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바리새인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생 존경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이런 고난 당할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정말 세상 저 끄트머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롱해요. 다 왜 있잖아요. 1대1로 이렇게 비교하면은 감히 말도 못 붙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위기에 있을 때 다 정말 개나 소나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는 그런 조롱의 대상이에요. 가는 곳마다 박해와 반대를 견뎌냈어야 합니다.
근데 그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부끄럽지만 한번 잘 견뎌내 보겠다, 이겨내 보겠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여러분, 그에게 세상의 부끄러움이나 고난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복음, 죽음을 이긴 생명의 복음, 영생을 주는 복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올수록 살아나는 사람들. 왜 우리가 여기 있나? 어디로 가야 되나? 분명한 사람들. 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자처합니까? 왜 그들은 기쁘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죽음을 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죽음 때문에 죽을까봐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것이 복음이에요. 더 이상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생명을 줍니까? 뿐만 아니라 죽음의 병,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운명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내가, 그리고 너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도로,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민족에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바뀝니까?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부르심, 은혜, 소명.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 은혜, 소명.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특별하고 거룩한 것인지,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보여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것인지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로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에, 오늘은 한 12절까지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복음이 자랑스러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두 가지 이유 뭐예요? 첫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 자, 두 번째는 내가 의탁한 것, 이 복음이죠. 복음을 그 날까지,
그분이 오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확신과 담대함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그분을 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을 우리가 알아요. 이게 담대함의 근원이에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적 신념에서는 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두 가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철학이 나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철학은요, 생각을 가능하면 적게 하고 인생을 즐겨라, 자신을 즐기고 쾌락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더 나은 삶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반대로 스토아 철학은요, 반대로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철학이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견뎌내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균형의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었어요. 경박하게, 어떤 일이 잘 됐다고 경박하게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고난을 만났어도 그 시련에 넘어져 슬픔에 겨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말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잘 다스려 네 인생에 대한 너의 통제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멋있죠?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멋있는 철학이 많아요. 감동을 받아요. 지금도, 그 당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비슷해요. 고난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철학에서, 스토아 학파와 같은 그런 철학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증거가,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의 철학에서 줄 수 없는 게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양합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인데,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스토아 철학자였으면 여기까지는 했을 거예요. 그래, 참아야지, 참아야 하느니라, 이를 악물고 평정심을 잃지 말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찬양을 했다니까요. 평강과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신비한지 거기에 있던 다 죄수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선배 죄수였다면, 죄송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서, 한 5년 10년 거기에 선배 죄수로 들어와 있는데, 오늘 들어온 신병이, 오늘 들어온 죄수 한 명이 밤 12시에 노래를 불러. 그럼 여러분은 그 노래 듣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못 듣습니다. 네, 가만히 안 두죠. 손을 좀 적당히 봐줘야 되죠. 그런데 그 죄수들이, 그 터프한 죄수들이 그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찬양에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지켜볼 수 없는, 관찰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철학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사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냐면, 정말 예쁜 사진, 예쁜 여인이 그려져 있는 그림, 사진을 딱 들고, 그러니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 사진을 들고 자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그 사진에 나오는 버금가는 세상 절세 미인과 연인이 되어서 그 여인을 자랑하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냥 예쁜 사진을 들고 자랑하는 사람과
절세 미인인 실제 여인의 연인이 되어서 그 여인을 자랑하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19세기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아주 성공한, 크게 성공한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돈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여름날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는 일 때문에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딸을 유럽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가서 박물관에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은 걸 보고 와라. 그리고 여행을 딱 보내줬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환송을 했는데 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4딸은 죽고 부인만 지나가는 프랑스 선적에 간신히 살아남아서 지금 불란서로 가서 전보가 온 거예요. 여보, 다 끝났어요. 다 끝장났어요.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어쩌면 좋지요? 라는 전보가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그 불행의 끝이 아니에요. 이 아내와 4딸을 여행을 보내고 나서 정말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의 모든 이 돈을 다 넣어두었던 그 은행이 부도가 나요. 은행이 파산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요.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4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어떤 태도로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던 이 스패포드가 그때 지은 찬양과 시와 기도와 노래, 찬양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이 찬양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부른 찬양이에요. 2절은 더 기가 막혀요.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가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 그분이 내 곁에 계신 것, 그분이 날 떠나지 아니하고 내 대장이 되시는 것, 나와 함께 싸우시는 것, 이 길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가 지금 알고 붙들고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찬양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 주님이 그날 다시 오시는 날 그때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 몇 번 사용하면 고장날 그런 제품을 파는 그런 판매원은 마음이 담대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이거 팔아서 또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를 들을까?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물건을 파는 사람의 마음은 불안해요. 그런데 이거를 사면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구성이 좋아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라이프 타임이에요. 평생 사용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걸 사면 돈 버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지만 돈을 버는 거예요.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까요? 불안할까요? 담대한 거예요. 좀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추천할 수 있어요. 이거 꼭 사세요. 라고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철학은요, 당장 듣기는 좋아도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상은 듣기는 달달해도 와 그래, 근데 그 철학은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자기의 길은 자기가 가야 돼요. 그러나 이 복음은 지금 당장은 듣기가 불편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중에 그 모든 각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거를 확신한다고 얘기해요. 아직까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잖아, 현실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미래가 오지 않았다고,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모든 확신이 그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요. 의심하지 않고 타요. 탈 때 한국에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타요. 내가 한국에 가 있는 그 사실은 지금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이제 10시간, 11시간 이후에 현실화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비행기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상한 기류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 혹시나 테러를 당해서도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서울 갈 것을, 한국 갈 것을 믿고 결정한 그 비행기를 탄 사람을 아무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른 판단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실체가 있는, 드러나는 그 놀라운 복음인 것이 스스로 입증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증언합니까? 마리아와 요셉, 그 형제들이 증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적,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어요. 누가 증언합니까? 12제자와 수많은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일은 어느 으슥한 골목 뒤에 있는 그 건물 지하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500여 형제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기록을 한 복음서가 아니라 4명의 복음서가 기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수많은 사본들이 현존합니다. 만약에 이 모든 일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면, 그 많은 복음서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 1%만 거짓말이 있었다면, 이 글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없는 글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복음의 선포자로, 보내심 받은 자로, 교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앞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